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대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적인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의 가능성과 합법성에 관해서 서로 다투는 논쟁처럼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은 율법 자체, 율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본뜻, 그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적 대화를 통해서 율법을 근거로 불의를 행하려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천명하심으로써 법을 넘어 초법적인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칫 오늘의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날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며 재혼은 간음죄에 해당된다 하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도대로 이혼의 합법성이나 불법성,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본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인간됨의 회복이 무엇인지, 한 몸을 이루는 가정, 즉 공동체적인 삶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마주하며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혼이 율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깊이 성찰하며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몇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즉 율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질문을 던졌던 율법학자들의 저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적으로 이혼은 합당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자신들의 해석과 같기에 그냥 그저 그런 랍비의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아니다, 율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자신들의 해석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율법을 훼손하는 유대 사회의 적대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의 물음에 지혜로운 반문으로 응수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곧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답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발견한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율법 조항의 본래적인 의도는 이혼당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이혼 증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재혼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 안에서 과부로서의 삶을 지탱해 나간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요, 쉬이 짊어질 수 없는 삶의 고통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의 율법은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 율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채 이 율법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합리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른바 합법적인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해석대로라면 법적으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결혼의 전제가 더 이상 책임적인 사랑이 아니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즉 결혼의 대상을, 그 결혼의 상대자를 때론 어떤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허락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문법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랑이 지배로 바뀌고 사랑이 성적 욕망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랑하는 이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을 간음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 역시 간음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계산적인 마음을 보셨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악함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의 생명과 존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창조의 섭리, 곧 남녀의 사랑이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로써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시고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깨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성도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사랑의 신비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맞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50주년 금혼식을 맞으신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신도의 수련회 때 80세 생신을 맞으신 우리 정성자 집사님의 생신 파티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이영기 집사님께서 정성장 집사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저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깊은 배려와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느꼈기 때문입니다. 참 닮고 싶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됐습니다. 아직 한참 사랑해야 할 길이 멉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마음과 마음이, 영혼과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서로의 빈자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속해진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만이 이러한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의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계산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손익을 따지고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필요가 다하면 관계를 끊어냅니다. 마틴 부버의 표현대로 이와 S의 관계입니다.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아니라 존재와 존재물의 관계처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방식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있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책임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해볼 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이혼의 합법적인 가능성을 내세우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의 합법적인 주장과 허락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하고 용인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불의를 초법적인 정의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다. 즉 율법의 문자 너머의 정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이들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율법에 담긴, 율법의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본뜻, 정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가족들과 이웃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사랑의 말을 건네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사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